분명하게 보인다면 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겠죠. 여전히 들은 것은 뭔가만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그것을 혹시 붙잡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이 아니할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둡니다.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미치고 핍박을 받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요. 비록 나에게 재물이 없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걸 잊어버려도 그것이 나의 가장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생겨서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 병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이 없을 때, 죽게 될 때, 재물이 잃어버리게 될 때, 자기 모든 것 손에 있는 것을 놓게 될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문제는 뭔가 여러분? 분명히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왜 본자의 모습을 안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분명히 이 소경은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부모와 달리 축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쫓겨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그가 쫓겨난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그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까 9장에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에 저가 내어 쫓김을 보낸, 내어 쫓겼다 그럽니다. 내어 쫓겼다. 이 똑같은 단어가 10장 4절에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았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왜 가셨을까? 인간으로 볼 때는 쫓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입장, 주의 백성의 입장에서 뭐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에서 불러낸 거예요. 거기 양들은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불러낸 것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내어 쫓기고 버림받았지만은 그것은 주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내 양을 불러내어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 우리가 나온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그 세계를 보아야 되고 그 세계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소경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그게 오늘 미스터리예요. 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 세계를 우리가 보았다면, 본자의 그 세계를 보았다면 분명히 그 세계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전부인데 왜 그 세계를 좇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가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한번 좀 보시죠.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그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가? 정말 내가 주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는가? 지금 여러분 지금 보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에게는 나무 토막까지 무엇인가 뿌옇게 보이겠죠.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다른 보이는 세계를 아직 못 놓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5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믿기 전과 비슷하다면 뭔가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내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음성을 들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가요?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의 2장에 보시면 2장은 모든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네가 만약에 나를 경밀히 여기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돼 3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를 경밀히 여김으로 나를 찾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를 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도전은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은 성숙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받을 도전은 분명히 우리가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시대에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해 주지 아니했어요. 이상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가? 아직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찾는가요? 여러분 좋은 예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좋은 삶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던 그 광경입니다. 요즘 모든 행사를 마치고 부모와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함께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 부모가 그럽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땅히 자기의 아들 예수가 자기와 동행하는 줄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는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봉독한 말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를 알고 그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특징인데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보여준 광경은 뭐예요?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따라오도록 만들어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동안 가면서 수많은 이야기 나눴겠죠. 유월절 행사 때 제사장들의 제사하는 것들, 어떤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강의 설교들, 여성들은 어떤 시장에서 보았던 그 시장의 어떤 물건 사는 일들, 뭐 수없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아들 함께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요, 예수는 함께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었고 자기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밤새 예수는 한 번도 찾지 아니했던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 아버지를 찾는 자의 집. 나는 너와 동행함. 네가 아버지를 전혀 찾지 아니하는데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있는지 생각하고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은 그 부모와 똑같아요. 전혀 주님을 한 번도 안 찾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소경은 여기들을 뚫는 순간부터 어떤 것보다 주님의 하나밖에 안 보인 것입니다. 주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나의 모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깨어 제일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자기 전에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님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든 믿는 자를 하면서도 실제 우리는 뭐예요? 하루의 모든 내가 어떻게 사는 것들, 시장을 보는 것,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빠지느라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주는 말씀은 뭐예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은 이미 너는 영의 세계를 가지고 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겠냐고 도전합니다. 아직 보이지 아니한가? 나무 같은가? 나무들의 관계가 보이는가? 그러면은 성령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 경외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이미 주님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감고지 꺾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인생의 주님은 전부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해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서 성령의 선한 생각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순간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만 바쁜 세상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내 육신의 소원에 따라 사는 존재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 누구인가? 우리 영의 눈을 가진 자로 그 세계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세계가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게 주님을 찾는 삶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삶. 저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한 번 여러 번 이거 큰 것이라 단순히 한 번 나와서 믿는 자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가정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직장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정말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말과 모습이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그냥 단순히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믿는 자의 모습을 나에게 보이고 있고 그 모습에 말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 분명한 내가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불쩡하게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사는 여러분 그것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벌써 10분이 갔네요. 표정이 더 나빠지게 되네요. 네, 이제 말을 끝을 맺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좀 찾기 원합니다. 정말 아침에 여러분 깨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 찾는 거 여러분 그게 말씀 묵상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수시간 동안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어떻게 하실까?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집회 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여러분 저는 원래 책망을 글쎄요 저는 요즘 제가 고민이에요. 저는 원래 양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실험을 제가 못합니다. 정말 제가 실망 못해요. 너무 안 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안 하니까는 가끔 한 번 내가 실험을 하면은 그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 실험 받는 분 있는가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그죠? 제가 만약에 한 사람에게 실험을 한 번 하면은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서 아마 교회 안 나올 줄 몰라요. 아마.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실험 말을 자주 할까 이제 면역시키기 위해서 요즘 뭐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 양반은 저 그게 아니라 그죠? 제가 뭐 하다 또 그걸 한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이 왜 이러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로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항상 여러분이 나의 항상 주님이 내가 이 순간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항상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혹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은 영의 세계를 본 자들은 마땅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세계를 보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영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보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예수님의 부모님과 같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마땅히 동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관심은 다른 세상의 일들로 주제를 나누고 밤을 새웠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세계를 보면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격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요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주의 성품을 본받아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알고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영의 상해를 본 자와 같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은혜를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